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앉았다. 그는 그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려서 참 기쁜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모두가 다 힘들고 나쁘고 어려웠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눔을 했지만요.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것이 멈추는 그런 시기는 연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눈에 더 큰 어려운 문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속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힘들게 충격과 갈등의 그 소용돌이로 왜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마귀가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그 시험의 원어를 보면 어떤 것의 실체를 들춰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실체를 보시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몰라서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 마음의 실체를 보기 원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너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실체를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 믿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깨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앉았다. 그는 그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20년이 넘게 기다린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없애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다면, 집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마귀 소리인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해 바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도 않고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이 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었기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이고 고민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얼마 후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저자가 이러한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 이것은요, 원어로 읽어보면 이 전 21장까지와 22장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21장까지의 아브라함과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온 집안 친척을 떠나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12장 끝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가뭄이 들었거든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는데 이거 굶어 죽게 생겼네? 안 되겠다. 일단 이집트로 가자. 그렇게 피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말았다는 거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16장, 17장에 이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또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신 거구나,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하고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들은 어떤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집트에 가니까 어려움을 겪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순간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2장의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귀하게 얻었던 이삭까지도 그렇게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고 행동해서 이삭을 드리러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알아서 바뀌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할 수 있고 바로 순종할 수 있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던 아브라함이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보니까요, 그분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의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충격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아까 5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들에게. 내가 이 아들 이삭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을 죽이실 분이 아니야.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7절과 8절에 보면 어때요? 이삭이 물어보죠. 아니 제사드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 번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질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시험, 어떠한 테스트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의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니면 22장의 아브라함이십니까?
여러분 미로 같은 거, 미로를 푸는 게임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탈출방이라는 뭐 그런 재미있는 방이 있죠. 예. 미로를 내가 미로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어디가 탈출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쉽죠? 미로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더 성장하기 위해, 더 큰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 욕심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주목함으로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복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판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주목하고자 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할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신뢰가 생기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예. 오늘 이 본문의 이삭에게도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일까요? 오늘 이삭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기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삭도 분명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태연하게 그 번제단에 올라가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그렇게 무서운 상황 가운데 이삭은 어떻게 또 순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번제단에 올라갔던 것일까? 이삭과 아브라함은 진정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순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자,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아버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읽어보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아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장 친밀한 표현이었대요. 마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부르시나요? 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 가깝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답처럼 들리세요? 이삭이 충분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둘이 길을 걸어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믿고 순순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삭이 어렸을 때의 아브라함은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자기 판단대로 살았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이 성장함에 따라 차차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본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바라보았던, 이삭이 경험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이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요, 그 자신도 그 주변의 사람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이 땅에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목사님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싫어합니다. 너 왜 교회 안 다녀?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물어보면요,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던데요. 하나님을 믿어서 뭐 별 다를 게 없던데요. 무엇이 가장 좋은 교육이겠습니까? 오늘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과 갈등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반항하는지, 왜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냥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짜증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친밀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두 번째 문제는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 뜻 가운데 교육했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교육했다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게 되고요, 부모님과 마음이 끊어지게 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교육하고 판단할 때에 나의 모난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찌르게 되고, 우리 아이들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것은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차고 넘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나가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통과했고, 그 아들 이삭까지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극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